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저 말고 옆에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콕 집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떤 좋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의 이 노래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그리고 모든 듣는 말씀 한 음절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소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아멘. 성소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도 저 광야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저 광야에서도 깊은 골짜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나. 성소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 깊은 골짜기에서 아멘.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드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내 주님과 우리의 모든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주 사랑해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가장 크게 주님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아멘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름 내 맘에 주시네 나의 새 생명 주네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오직 주님만 오직 더 가까이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주님만, 예, 주님만 내가 기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만 내, 오직 주님만이, 주만 기쁨 내 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나의 기에 주님만, 주님만 내가 기뻐. 예, 시아노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주님만, 주님만 내가 기뻐하세. 아멘. 주 안에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에 나가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우리가 원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2023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귀한 청년의 때를 예배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의 설 명절이면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와 간구로 중보하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김영근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청년부 임원단과 각 사역팀 목장 지기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2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 예배가 부흥하여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모여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김용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예배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도의 물결, 성령의 물결,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의 물결이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트로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명절인 이 설 연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서로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친구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콩고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최간신 선교사님, 김혜련 집사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한번 손을 들어서 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 한 가지는 우리 겨울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고 또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원들이 더 힘내서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직 그 초대권이라고 하죠. 우리 티켓 우리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리 구매를 해주셔서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는데 더 격려도 되고 또 수련회가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련회 많이 신청하세요. 네, 네, 다 오실 거면서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새해 인사를 우리 좀 전에 방금 나눴지만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 공동체에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청년부가요 더 많은 꿈을 꾸고 지금도 꿈이 너무 많은데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더 큰 비전을 지금도 비전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의 키워드를 여러분 여기 이제 매주 보고 계신 것처럼 웨이브라고 잡았습니다. 물결과 파도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웨이브를 우리 청년부 부장 장로님께서 너무 이 웨이브의 스펠링을 가지고 멋진 이니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주보에도 상단에 웨이브 밑에 써져 있는데요. We are Vision Explorer라고 했습니다. 우리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가 사라져서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우리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브를 통해서 비전 익스플로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저는 이 웨이브라는 키워드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이 장로님께 주신 마음이 정말 딱 떨어지는 것 같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4개의 스펠링이 웨이브를 두고 꿈꾸면서 기도했던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사실 원래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 아세요? 이렇게 많이 안다고? 그럼 제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루피라는 꼬마 해적이 골드러저라는 대해적이 숨겨놓은 원피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가자 신세계로 해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루피가 동료들을 모으고 동료들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이제 쪼개놨는데 그 에피소드를 쭉 보다 보면 때로는 가슴이 막 찡하고 또 때로는 막 가슴이 울리고 때로는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정말 어린 시절 저에게 희노애락을 줬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 원피스입니다. 그런데 이 원피스를 보면 루피가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또 자기의 사랑하는 이 배와 함께 파도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서 모험을 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웨이브를 두고 꿈꾸면서. 그런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이 생명의 물결을 타고 세상이라는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모험하고 탐험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동료가 필요합니다. 원피스에서 루피가 동료들을 모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나? 내 동료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내 동료가 되어라. 내 동료가 되어라. 아멘. 일본어로도 하실 수 있겠어요? 올해노 나카마니 나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절대로 오타쿠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모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배라면 이 배에도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의 이름에도 소속을 뜻하는 성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량진 교회 청년부는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어야겠죠. 뭐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바꿔도 좋겠지만 올해까지는 어찌됐든 우리 공동체를 웨이브 공동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의 바다로 모험을 떠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동료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정말 멋진 공동체를 꿈꾸고, 또 정말 우리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웨이브 공동체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교회 청년부 웨이브 공동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웨이브 공동체. 예, 우리 권사님 앞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많이 들려서 우리 청년들이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웨이브 공동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동체 이름은 웨이브 공동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를 보세요.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우리 그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쭉 묵상해 나갈 텐데, 뭘 해야 된다, 뭘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이 꿈을 저와 또 우리가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그냥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막 명령한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봤다고요. 장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지, 내가 오늘 뭔가를 얻어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같이 정말 미술관에 정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명작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결 웨이브는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결이에요. 이 물결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의 오른쪽 제단을 싹 이렇게 지나서 나옵니다. 흘러가는데 수량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은 무릎에 찼다가,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리고 또 재보니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못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이 충만한 물결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물결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보면 8절 말씀에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로 갑니다. 이 바다가요, 다른 번역,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유대 지역의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잘 아시죠? 그 요단 강물이 쭉 내려와서 그 예수님 사셨던 그 동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요단 강물이 다 고이는 곳이 사해예요. 하루에 700만 톤의 그 물이 요단강으로부터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그 해수면에서 높이가 마이너스 430m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의 모든 물이 다 사해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사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해에 일단 들어간 물은 사해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700만 톤이 들어와도 사해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서 다 증발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염분 농도가 이제 진해지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사실 어떤 바다냐 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물이 고이면 썩지만 이 사해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썩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말 그대로 소금의 바다이지만 또한 동시에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결이 그 사해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물결의 목적지가 어떤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고 어떤 굉장히 지중해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품고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정말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 생명의 물결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이 흘러 들어가는 이 사해와 같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죄악이 있는 곳,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정욕이 다스리는 곳, 우리의 온갖 수치심과 원망과 좌절로 가득한 곳, 우리의 숨겨둔 거짓과 위선으로 썩어서 악취나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결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곳, 가난하고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곳으로 이 생명의 물결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 바다가 되살아날 때까지 하루에 700만 톤이라는 수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요단강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이 세상의 상처받은 곳을 향해서, 이 세상에 정말 소망 없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물이 그곳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이 그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는 동안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해를 향해서 그냥 흘러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강이 흐르는 곳 좌우편에 나무가 얼마나 많다고요? 겁나게 많다고요. 심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어요? 중동 가봤습니까? 거기에요 나무가 많이 있던가요? 근데 우리가 안 가봐도 거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중동은요 집을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면 가볍고 편한데 왜 돌로 만들어요? 돌이 훨씬 더 많아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걸로 집을 지었다가는 진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메마른 곳인데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의 흐름을 따라서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무 한 그루씩 띄엄띄엄 있는 곳이었다면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나무가 우거지는데, 저는 이 숲이 우거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겠구나, 그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 물결이 결국 사해를 향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로 이 물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다, 이거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리저렉션,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뭐냐면 단순히 되살아나는 회생의 개념이 아니죠. 부활은요 되살아나되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다 못 알아봐. 이거 뭐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형체로 또한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은요 우리가 오늘 죄인으로 죽었으면 내일 똑같은 죄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오늘 내가 죽었으면 내일 또 죽을 어떤 유한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것이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서 다시 사는 거예요. 사해가 죽음의 바다였다면 다시 조금 괜찮은, 절망이 좀 덜한 사해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바다로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결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심지어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됩니다. 이 사해는 이제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전에는 이 공동체가 들어오면 다 죽어. 사해야.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해. 다 죽어. 일단 그냥 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오면 다 죽는 공동체. 누가 오고 싶겠어요? 들어오면 막 다 상처받아, 병에 걸려, 죽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 죽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수질이 바뀝니다.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는데 심지어 물고기들의 종류가 큰 바다, 지중해에 사는 고기들 같이 심히 그 종류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생물들,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에 가득 들어와서 살게 돼요. 이전에는 바다와 단절된 곳이었고 그냥 거기 들어오면 다 끝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헤엄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는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곳으로 결국 다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게 될 공동체의 모습은요 정말 살아난 바다와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방황하고 갈 곳이 없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수많은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이 기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 같았던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던 공동체가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또 기도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공동체, 이 바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입니다. 이 바다에 어부들이 늘어서서 고기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해서 물고기 잡으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큰 거 잡았어요. 뭐부터 할 거예요? 일단 회를 뜨겠죠. 그죠? 그래서 막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그렇게 그냥 물고기 잡아 먹는 어부들이라고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이 어부들은 그런 어부들은 아닐 거야. 그 땅에 어떤 이제 어부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땅에 이제 사람들도 살게 되고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 바다를 공동체로 보고 이 어부들이 묵상하는데 이 어부들이 공동체의 리더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무너졌던 리더십들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십들이요, 정말 이 어부들이 늘어서서 조업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그렇게 일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회 뜨는 어부가 아니고요, 진짜 잡아서 살리는 어부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 여기 많잖아요. 지금 제 눈에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런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화이팅! 멋진 어부가 되십시오. 오늘 11절 말씀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되게 뜬금없이 분위기에 초를 확 치는 본문이 있어요. 다 살아나는데 안 살아나. 이거 뭐야 도대체? 11절 말씀에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무슨 땅이 된다고요? 소금 땅 된다고요. 딱 느낌부터 별로 안 좋죠. 분위기 확 잡치는 이 느낌.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저는요, 이번 주 내내 고민했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거 뭔데 이거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요? 이거 왜 소금 땅이 될까? 이 진벌 갯벌 뭘까요? 거기서 낙지도 잡고 조개도 캐고 막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래서 일부러 남겨놓으셨나? 뭐 이런 땅도 필요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이것도 공동번역을 찾아보면 이 진벌과 갯벌이 수렁과 웅덩이라고 돼 있어요. 아! 수렁과 웅덩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확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거부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 있다, 반드시 실족하여서 유혹과 시험의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뭐 공동체 떠나면 다 죽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 쉬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소금 땅이라는 거, 그리고 수렁과 웅덩이라는 거, 진벌과 갯벌이라는 거, 이거는요,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의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수렁과 웅덩이에 내가 정말 빠져들어가고 있다, 내 힘으로 지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잡한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그림 그려 놓으셨어요. 내가 혹시 수렁에 빠져서 정말 내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면 부르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건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물꼬를 트면 돼요. 웅덩이를 향해서, 수렁을 향해서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터널을 파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물결이 흘러 넘쳐도 나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물결이 나에게까지 와서 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그 생명의 물결이 나에게 와서 닿았어요. 내가 살아났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느냐? 그게 다냐?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혹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굉장히 성경을 볼 때는요 좀 과장해서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그랬으면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좀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은 분들이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는 먹을 만하고 이 정도로 해놨지만 이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거는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다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좀 되게 좀 점잖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사고로 정신을 잃은 사람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고가 나서 이 사람 지금 정신을 잃었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 박동이 뛰는지 안 뛰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뛰어. 와, 살았다. 됐네. 끝납니까? 그렇게 끝내면 돼요? 살았으니까 됐어.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식을 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다른 곳에 손상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지, 또 그 이전에 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결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내가 살았다, 이제 살겠네, 우리 공동체가 살았다, 살겠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결국 정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열매를 품고 나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나무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 것처럼 주변을 병들고 죽게 하는 독초가 아니고 그냥 막 도끼 내뿜으면서 막 다 죽이는, 내 주변에 막 아무도 못 살게 하는 그런 독초가, 막 잎사귀가 다 독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약초가 되고, 그리고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찾아오는 공동체, 영적인 리더십들이 회복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늘어선 공동체, 웅덩이와 수렁에 갇힌 사람들에게로까지 흘러가서 구해내고 더 차고 넘쳐 흘러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면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닿으면 다 살아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생명의 물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에요. 마셔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반석을 터뜨려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또 생명의 물이 있죠. 나아만 장군 아세요?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나은 사람.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 몸종의 그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처음부터 그걸 순종해서 따라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동네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더 크고 멋진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요단 강물에서 나를 이 더러운 똥물에 내가 가서 몸을 담궈야 된단 말입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선지자의 말 한 번만 믿어보라는 그 몸종의 조언을 따라서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정말 아기 피부처럼 나아만의 그 몸에 있던 나병이 다 나았어요. 이거 생명의 물이죠. 또 실로암 맹인이 말 그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이 생명의 물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의 물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물이 정말 그냥 그런 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한강물 말고 어디 일급수를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뭐 어디 제주도 가서 뭐 삼다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광천수를 파야 됩니까? 이 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로암도 없고 요단강도 없어요. 또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물을 먹고 마셔야 되냐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랑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고자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자기 스스로 거세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게 얘기했는데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 그 신앙적인 영적인 경륜이라는 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고대어를 정통해서 이걸 라틴어로 다 해석해가지고 성경 정권을 완전히 번역해 놓은 사람이고 초대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죠. 이 에스겔의 물에 대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교회적으로는 정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죄사함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먼저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걸 사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강물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오늘도 찬양 엄청 많이 하고 말씀도 길게 듣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현실이 에스겔의 환상이 다 이루어진 자리는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보면 단계가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제단은 돌아요. 이거를 신학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처음부터 막 엄청난 수량이었던 게 아니고 쫄쫄쫄쫄 병에서 물을 따르듯이 쫄쫄쫄쫄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요. 그런데 제롬이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릎에 차는 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의 물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물.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내 존재를 그냥 던져 넣으면, 그냥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은혜를 엄청 받아. 이 가운데 정말 은혜의 생명의 물이 가득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이미 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완전 가득 차버려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겔의 환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상황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실이 막 은혜가 가득 차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다 살아서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발목에 찰 수도 있고 무릎에 찰 수도 있고, 허리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무릎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에 가득 잠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무릎, 그 정도 수준의 은혜라면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분위기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목에 차면 어떡하실래요? 발목에 차면 제롬이 여기는 이야기 안 했어요. 발목에 차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네. 여기 좀 가리고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면, 이렇게 엎드리면 되잖아.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라면, 발목에 찬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지금 발목에 차는 은혜라면 엎드리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그냥 은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없는 게 나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냥 공동체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엎드리면 되잖아. 안 되면 은혜가 나오는 구멍에라도 여러분 입을 대고라도 핥으면 되잖아. 그러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수련회 왜 가요? 이거 지금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왜 가요? 엎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삶에 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엎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만 꿇어도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충분해서. 그러나 정말 갈급한 사람은 엎드려 핥을 거예요. 왜 무릎 이상을 기대 안 한다고 했냐면,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이 지금 무릎 이하일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충만한 바다가 우리 가운데는 안 오는 겁니까? 우리는 늘 엎드려서 기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왜 주셨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이 마르고 메마르지만 우리가 흘러가야 될 세상은 더 메마르고 목마릅니다. 세상에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빛나는 만큼 그 뒤에는 정말 어두운 그림자, 메마른 땅이 있어요. 제가요, 반 모어헤드 목사님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 글을 보고 진짜 감명받았어요. 이래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모든 게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었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제가 반밖에 안 읽었어요. 이게 이 시대예요. 이거를요, 제가 앞부분만 읽으면 되게 화려하고 좋아요. 건물은 높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고, 소비도 많아졌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됐고, 집은 더 커졌고, 모든 게 편리해졌고, 학력은 높아졌고, 지식은 많아졌고, 전문가들은 늘어났고, 약도 많아졌고. 너무 좋죠. 그 반대편을 읽어볼까요? 인격은 더 작아졌고, 시야는 더 좁아졌고, 생활은 더 가난해졌고, 기쁨은 줄어들었으며, 가족은 더 적어졌고, 시간은 더 없고, 상식은 부족하고, 판단은 모자라고, 문제는 더 많고, 건강은 더 나빠졌고,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며, 너무 성급히 화내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하고 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더 왜소해졌으며,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졌으며,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아직도 덜 읽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메말라요. 너무 메말라요. 이곳이 우리가 생명의 물결을 타고 웨이브호가 흘러가야 할 죽음의 바다입니다. 세상은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에서 노숙인 사역하시는 분이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입니다. 저도 그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마르십니까?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엎드려 핥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이 목마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의 환상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담아서, 이 시대의 목마름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물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땅에 생명을 가득하게 정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대의 목마름을 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절한 목마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하를 바라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 우리에게 만족 주신 주님을,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남아 져서 주님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유일한 신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나의 우리의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왕. 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예. 주님만이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유일하신 왕,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유일하신 왕,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자리에 앉으세요. 정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손을 모으세요. 우리가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엎드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요 선포해 주실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는 줄 알았어요. 그 물이 진짜 생명의 물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는 막 딴소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세요.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사해와 같은 절망의 늪에 있는 나를, 하나님 그 수렁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일터를, 하나님 학교를,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생명샘 같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과 풍족함으로 정말 이곳이 아름다운 은혜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죽은 바다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고
오히려 생명을 얻으며 회복하고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애쓰는 어부들이, 리더십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리더십들이 늘어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어깨를 맞댄 동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결이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큰 마음의 아픔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절망의 바다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시는 생명의 물결로 그 가정에, 각 사람의 마음에, 그 환부에, 또한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설주간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저희가 윷놀이판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목장별로 윷놀이를 해가지고 팀전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매년 해오던 건데 코로나 때 잠깐 못했다가 다시 돌아온 저희 대잔치를 한번 이제 사랑방 대신에 저기 건너편 기념관 1층 영화부실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PDF 모임을 저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PDF 팀장님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기억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주보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장학생 신청 안내에 있는데요. 주보에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이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장학생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장학생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임원단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유준육 전도사님 혹은 김용균 목사님한테 한번 이제 알려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당장은 여유가 있으나 한 번 더 자세하게 소통 후에 주보에까지 기간을 한번 명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동계 수련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벌써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라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동계수련회를 제가 홍보하기보단 여러분들의 결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다음 주에 홍보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긴 하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계수련회보다는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기도회가 저 요즘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큐티를 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한 주의 힘을 얻고 있는데, 그걸 진행해주는 제 팀장이라고 할까, 하영 16돌의 조영님이 오늘 한 번 더 한마디 선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수를 위하여 챌린지 16돌의 조아영입니다. 아니, 총무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PDF에서 금방 동수까지 넘어왔는데, 동수를 위하여 챌린지가 몇 명 정도 들어왔냐면요, 단톡방에 그 오픈 채팅방 그 채팅 봇을 제외하고 저 포함해서 28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올려주시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첫 번째 주에 너무 다 열심히 했어. 근데 거기서 열정을 다 쏟아버린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조금 식었어요. 이제 세 번째 주,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세 번째 주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이제 원래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맨날 말씀 기도 하시는데도 인증을 까먹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까먹고 진짜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알아서 뭐 수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좀 제가 알아서 제외는 하기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수련회가 목금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세 분을 추첨해서 스벅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어찌저찌 땡겨가지고 이분 저분께 이제 좀 받아서 5분께 그 스벅 커피 한 잔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28분 중에 5명이죠. 근데 전 안 받을 거니까 27분 중에 5명인데 이제 근데 난 한 번도 들어오기만 하고 한 번도 참여 안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15%를 이상 이제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몇 분 이제 똑 떼고 이제 그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할 거라서요. 15%가 어느 정도냐? 이제 하루에 말씀 기도 인증을 하는 게 있는데 말씀 기도를 이제 3일 동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 기도 3일씩. 그럼 2가지가 3개씩이니까 나는 말씀만 하고 싶은데요. 그럼 말씀만 6번 하셔도 15%가 차는 거거든요.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둘 중에 하나를 6개 하시거나 이제 둘 다 3일 3번 하시거나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스벅이 받고 싶어요. 지금 들어오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3일이 왜 3일이냐면요. 왜 15%냐면요. 그 목금토가 수련회잖아요. 월화수 이 3일을 저희가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동수 챌린지 들어왔는데 부끄러워서 아직 인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요. 이런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QR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QR이 아니구나. 그 챌린지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조아영 16돌의 조아영한테 연락 주시거나 겐톡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광고가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너무 후루룩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핵심적인 거를 좀 찝어드리자면은 이거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핵심적이라는 것은 저희 문 앞에 나가시다 보면은 수련회 신청을 저희가 이제 QR코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지만 내 친구는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티켓을 사주고 초대권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앞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설날 윷놀이를 목장별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새가족 분들도 꼭 와주시면 좋겠어요. 수진 목자님이랑 한 팀이 되어서 저희 이제 네 팀이 대항을 하는데 저희가 뭐 기프티콘, 수련회 초대권, 영화 티켓, 뭐 음식, 네, 그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상품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목장별로 이동하셔도 되고 잘 도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너편 기념관 1층 영화부실에서 윷놀이 진행합니다.